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한 화를 선포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단순한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계획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악향에 대해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9, 10, 15, 19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화는 단순 불행이나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에게 임하는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화려한 이면에는 추악한 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재물을 모은 탐욕, 폭력과 불의로 나라를 세운 잔인함, 이웃을 술에 취하게 하여 곧 다른 민족을 이용하고 수치와 파멸에 이르게 하며 그것을 즐거워한 착취,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우상을 섬긴 우상 숭배. 겉으로는 다른 죄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이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형통함과 권력, 군사력을 의지하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악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정하신 때에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까지 미칩니까? 14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거하시거나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결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여 한 치의 빈틈도 없듯이 하늘 아래 모든 공간과 역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더딘 것을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형통과 권력은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부와 군사력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세등등하였던 악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타협하거나 악을 관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평화, 곧 샬롬을 깨뜨리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회복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보복이나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룩한 통치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손 아래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며 그들을 심판하셨고 남유다를 침공하였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악이 잠시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영광은 잠깐 피었다 시드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은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 없으며 그들의 권세와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악은 반드시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잠잠하여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이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한된 권세일 뿐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공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통치 앞에 교만과 불평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도적인 위엄과 찬란한 영광과 무궁한 지혜 앞에 감히 할 말을 잃어버린 경외의 침묵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구조적인 악에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불신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우리의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악 앞에 불평과 분노를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소서.